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몸 청소해야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어떨 땐 좀 경이로워요. 얘들아, 내려가자.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이 부모라는 건데 그걸 각인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부 따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출발! 자, 다 들어왔냐? 그렇게 예, 이렇게 되면 다리가 잘라져요. 네, 여기까지. 네, 자, 신기하죠. 2,000마리, 이제 2,000마리입니다. 오리가. 그런데 농장의 주인인 그 분의 말 한마디로 가자면 가고, 그래서 놀자 하면 놀고, 신기하죠.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 못하는 오리인 것 같지만 그 주인을 따를 때 질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목자 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소리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샘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살찌고 우리 모두 다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드디어 형제가 만나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의 말씀에는 어땠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그 요셉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의 해몽대로 정말로 7년의 대풍년이 왔고 또 7년의 대흉년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만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애굽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곡식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 곡식을 사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도 살기 위해서 그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이 누굴 만나냐면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게 하는데 나중에 시므온만 남겨놓고서 그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정탐꾼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의심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애굽에 곡식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애굽을 가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탐꾼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동방 사람들의 정탐꾼으로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의심을 해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의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의 사실을 항변했고, 그 결과 뭡니까? 시몬을 남겨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그 사실이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믿겠다. 물론 요셉은 알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일이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형제들이 가서 오늘 야곱을 만나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데까지가 오늘 말씀이고, 이제 다음 시간의 말씀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 그래서 가족이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구절의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서가 그냥 왔으니까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걸음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꿈인데 요셉의 앞에 그 형제들이 머리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0대였는데 여러분 대략 10년에서 13년 정도 봅니다만 지금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나이는 먹었겠지만 이 요셉은 노예로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진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렸느냐?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는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뭘 생각했냐면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어느 날 요셉과 형제들이 있는 그 수확한 볏집이 있었는데 그 볏집들이 다 일어서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그런 꿈이 있어 하고 그랬지만 요셉의 그 마음에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잃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꿈이었습니다. 꿈. 나중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지금 내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나중에 그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하게 하신다 하셨어.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잃지 않고 있고 그 꿈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는 꿈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수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한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내가 갚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라느냐면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더니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왕이 다윗에게, 다윗이여 복수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냐?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내 인생의 꿈을 주셨다. 이미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니 말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원한과 복수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 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첫걸음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서 참된 용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의 두 번째 걸음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 형제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여러분 무려 4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4번에 걸쳐서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옥에 3일간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중에 한 명만 너희가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에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일간 감옥 갇힌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므온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 몇 명이니까 9명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그것은 그 형제들이 감옥에 있는 3일의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형제들이 감옥에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형제들의 마음에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여러분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오늘 그 3일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3일 동안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오늘 그것을 형제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용서가 이루어졌느냐? 형제니까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믿음이 가득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형제들이 그 루벤의 말을 그 루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그 말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이 요셉의 핏값 때문 아니겠는가? 그때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이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 시몬을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요셉이 들어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때 무엇을 만드냐면 요셉의 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죄를 깨닫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내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앞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눈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시므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용서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온전한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내 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섭리.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그냥 용서한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을 온전히 용서할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용서뿐 아니라 이제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해 내는 말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요셉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용서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그래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하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가족들을 말입니다.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요셉의 그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보는 28절 말씀을 읽어볼까?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흔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의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했는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인데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들 앞에 돈자루가 나왔습니다. 이 돈자루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라고 준 돈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봤더니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 속에 돈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그들은 지금 이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들은 아직 그 죄는 깨달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어요. 원망이. 그리고 진정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갖춰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섭리를 그 구원에 찾지 말하면 구원사,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용서는 뭐냐? 그냥 내가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오늘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역사예요. 그냥 회개를 그래 그 용서해서 잘못했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한 아이가 여러분 어머니에게 잘못했어요. 어머니 지갑에서 1,000을 가져갔어요. 친구랑 같이 맛있게 사 먹었어요. 어머니가 알고서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화를 내니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로 그들에게 당한 것은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요셉은 그들을 진정한 용서의 자리, 용서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와 같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요? 진정한 용서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 끝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